새 계명을 주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4장을 이렇게 설교가 16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총정리한 그러한 내용이 설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장, 16장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이 시작되는 그 서두와 같은 곳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새 계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1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베드로의 어떤 그 잠깐의 어떤 그 일어날 것을 얘기하지만 실상 이제 14장부터는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 15장, 16장, 17장은 내가 너희를 남기고 간다. 이 제자들이죠.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내가 교회를 남기고 가는데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싸우면 안 돼. 그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나가면서 너희들 이거 먹고 서로 잘 있어야지. 엄마 와서 시장 갔다 올 때까지 싸우면 안 돼. 싸우고 그 다음에 막 하면은 결국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계명이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중요한 그러한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품으셔야 돼요. 그럼 사랑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 17장이죠. 10장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겠는데 이 기도에서도 중요한 게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께 이제 부탁하는 기도인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내용은 하나가 된데 어떻게 하나 그게 바로 이 서로 사랑함으로 저희가 저희에게 계명을 하나 줬습니다. 그 계명으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설교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성경이에요. 여기가 설교 내용을 들어봐도 참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에 대한 이 약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전도자들이 이렇게 읽는 구절 중에 장인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세계명. 근데 이 세계명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하는 걸 못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계명이 뭐냐? 세계명 그런데 그 세계명이 바로 13장 34절 3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서론이죠. 그걸 가지고 14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1번 앞으로 이 사역은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한다. 그래서 사역의 새로운 그런 시작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현장의 사역은 이제 너희가 하게 된다. 그게 바로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너희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교 내용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4절은 내가 초선을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우리한테는 뭐냐면 너희를 초선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앞에 그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처소를 얘기합니다. 그게 도마가 반문한 거야. 아니, 그러면 처소 예비하러 갔다가 예비하면 온친다고 했는데 너희가 이 길을 알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보화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바로 나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옆에서 듣다가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야. 나를 통하지 그럼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 하니까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한 사역이 누구 사역이냐? 그게 내가 인간으로서 한 거냐? 아니다. 그게 아버지가 한 일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 말을 듣는 거다. 또 내가 하는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아버지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신 사역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뭘 하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라. 그 일을 하면은 그게 예수님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그게 아버지의 일이야.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 펼쳐질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쓰냐면은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가 하나 될 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도울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 그렇잖아요. 교회가 깨졌을 때는 절대 하나님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딱 하나 되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주님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유대, 사마리아 그 땅, 거기서 사역했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 돼서 성령에 파송받아서 한 사역은요, 이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로마에 시작한 것이 독일과 영국. 영국이 시작한 전도운동이 미국과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다음에요, 이 미국에서 시작된 지금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앞으로 한국이 좀 많지 않을까 그 생각 들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게 어느 때냐?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싸우고 있을 때는 절대 하나 안 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거든요. 복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저를 바라보잖아요. 저는요, 흠집투성이가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모님이 제일 잘 알아요. 사모님 볼 때 저는 흠집투성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저를 볼 때 제 안에 있는 복음을 보면은 제대로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다 같이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이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내가 역사하겠다 그 말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이름이 아니지, 내가 착한 일 했잖아요,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나같이 말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쓰고 누구를 써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내 이름으로. 그죠? 그 속에는요, 이 주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사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 그죠? 세상을 이기신, 이 세상 신을 꺾어버리신, 사단 권세, 마귀 권세 꺾어버린 그 일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뭘 기도해야 되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엇이든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가. 그죠? 교회에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그럼 뭐냐? 맨날 기도하라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면서 소망을 가지고 자꾸 살리는 메시지, 세우는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거야지 욕심으로 구하고,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구하고, 자기 자리 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힘 고갈됩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 됩니다. 여기나 이 무엇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CVD야. 언약잡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자기 달란트와 자기 전문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때 하나님과 나누는 소통의 대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하면 성경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그러시냐. 예수님도 우리를 옆에서 돕고 우리를 갖다가 안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똑같이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도 그러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또는 중보자, 또는 옆에서 권면하는 자, 권하는 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혜사. 이 한문으로 된 이 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아니 16절, 17절, 그 다음에 26절, 27절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안내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요. 그죠? 진리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어디 외출 나갔다 오질 않아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이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어서 잠깐 잊을 수는 있어도 떠난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잠깐, 그죠?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 앞길을요 정확하게 알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필요하시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자꾸 상의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역사한다. 성령 역사하면 누가 꺾여요? 사단이 결박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 하나님의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 사실을 알고, 또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마음을 품게 되면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앞으로 15장, 16장, 17장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아, 교회가,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교회의 중요한 그런 내적인 그런 비밀이 이거구나.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사랑을 이해를 못 해요. 오히려 하면은 뭐 가식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외모를 보면 절대 사랑을 못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봐야만 사랑이 가요. 성경에 보니까 질서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가. 근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질서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에도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도록 질서를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70일을 세워서 질서가 있게 하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가정에도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글쎄요, 이 가정에 은혜가 넘칠 때는 언제냐? 가정의 질서가 잘 물 흐르다가 흘러갈 때입니다. 가정이 혼란스러운 가정 보세요.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하죠. 네. 가끔 이렇게 TV 보면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주워다 끌어다 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집에 이렇게 촬영해서 들어가 보세요. 문간에서부터 그 사람 그 침대 옆에까지 전부 쓰레기 잡동사니로 자기는 그게 굉장히 값어치다 갖다 놨는데 온갖 잡동사니. 그 치우는데도 진짜 몇 시간 몇 날이 걸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사. 실제 여기 모현동에 여기 가까운데 한 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막 별걸 다 사. 비에 젖어가지고 마당에서 한쪽에서 막 썩어 나가고 그런데도요. 겨우 문만 열 정도로 그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 다른 방에도 다 가득 찼어. 자기 방 그 침대 옆에 딱 그 공간만. 거기서 밥 끓여 먹을 정도만 딱. 와, 다 진짜. 이건 뭐 이상한 냄새 나고. 야, 이 사람이 이 정도 이렇게 이상해지는구나. 그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완전 무질서입니다.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 그래서요, 그 교회 성도 간의 이 지체 있잖아요. 이 지체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게 돼요. 이게 질서입니다. 우리 지체는 그냥 내가 사랑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투자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몸의 지체하고 똑같아서 손과 모든 기능이 다 연결돼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다 각자 자기 이치가 있어서.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사랑에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 무질서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경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 사랑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이 이것은 이미 구약에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교회에 새로 준 게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게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아마 서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할 때 그 주신 그런 계명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새 계명,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 되도록 또 하나 된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이 긍휼하심을 힘입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새 계명으로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원리스 되어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 그릇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며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현장 더 많은 그러한 빈 곳을 찾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